교회의 정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 최덕수 목사님이 1975년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역사를 동영상을 통해 다시 상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원로 목사님의 후계자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랑스러운 원로 목사님의 후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원로 목사님의 정통 보수 신앙을 이어받아 대대로 신앙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로 목사님의 뜻을 따라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가치를 다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정체에 대해 다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본심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출신은 무엇일까?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나와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관심이 늘어납니다. 이를테면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결혼정보회사든 친구나 부모를 통해서든 소개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에 그 사람의 신앙, 즉 믿음이 좋은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지 아니면 배신할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 정체를 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의지합니다. 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 자격증이나 이력을 봅니다. 정체성이 일치하는 카드, Identified Card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ID 카드, 즉 신분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격증 이외의 범죄 경력이나 건강 진단 경력을 보기도 합니다. 문서로 된 종이 자격증이 없으면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의존합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능력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보증해 줄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나 지인들을 통해 그 정체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북한 공산주의 간첩을 많이 잡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첩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려 북한 중심의 적화 통일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의심되면 보안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간첩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첩이 여러 국가기관들에 침투하여 대놓고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권력을 현재 친북 좌파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간첩들은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나는 친북 좌파가 아니다 라고 겉으로 우기면서 말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신천지가 과거에는 자신의 정체를 속여왔습니다.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들이 신천지를 발견하면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무너뜨려 날려버리고 신천지 교회로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짓 전술이 능하다는 차원에서는 북한 공산주의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천지도 자신들이 신천지임을 드러내놓고 포교를 합니다. 우리는 신천지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의 장로, 권사, 집사들을 속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저주받은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고 자신감이 충천합니다. 한편 동성애자들도 과거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너무나 추악한 죄악인 것을 알고 정체가 드러나면 죽기보다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 역사가 강하니까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내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커밍 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노략질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 천국 백성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 예방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무시할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영혼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광 성도들은 어떤 정치적, 종교적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구원을 지키고 영적 생명과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정체를 바로 알고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정체는 영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위계 질서, 우주적인 위계 질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야 하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보다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청와대나 국회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모든 관공서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병원, 소방서, 경찰서 다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호텔이나 체육관보다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교회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광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정체는 뭐냐?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몸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땅 곳곳에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역 교회들로서, 로컬 처치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에 속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세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멤버십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라는 영적인 자격증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 교인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라는 영적 자격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우리 교회의 신부인 우리들은 왕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관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거지가 왕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만왕의 왕. 정치적으로 통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세상 속에서 마귀 권세를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로서 세속 권세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통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빛으로 다스리시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인간 육체를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선물을 주시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역이나 나라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인생들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시며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며 사명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세상에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왕권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부이며 어떤 면에서는 자녀입니다. 둘 다 왕권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만물을 통치할 것입니다. 신부나 자녀는 왕의 존귀함에 참여한 자입니다. 저절로 남편 따라 아버지 따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한다는 것도 그 왕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예광 식구들만 허락된 식탁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교제하며 성도와 생명으로 교제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광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위 권세자와 인맥으로 연결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잠깐이요 곧 지나가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할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왕권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우리를 예광교회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즉 우리 예광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광교회의 성도와 사명자 된 것에 큰 자랑거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신앙을 제가 이어받은 것과 그 신앙을 여러분들도 물려받은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직분 가지고 불평하며 교회 다닌다면 그는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또는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교회 다닌다면 그 역시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예광교회 교인이라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갖는 교인이 가장 좋은 교인입니다.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 자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랑, 사역자들 자랑, 선교회 속회 자랑, 예배 자랑, 부서들 자랑, 찬양단 자랑하는 교인이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러워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순종 안 할 수 없고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충성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는 행복하고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특출난 곳이면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굴지의 회사이면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나온 학교가 명문 학교이면 자랑을 합니다.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모여 동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옛날을 생각하며 교가 한번 부르자. 그러자 할머니들 모두 교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던 학교의 교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든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냐고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동창회를 했어요. 모두 교가를 잊어버렸는데 내가 기억해냈지요. 할아버지는 대견스러워서 말했습니다. 당신 참 기억력도 좋구만. 한번 불러봐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머니 노래를 듣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 교가랑 비슷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출신 또 자기의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영적 공동체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예광교회를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성도만이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혹시 행여하는 척 한다 하더라도 그건 위선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일단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부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만이 교회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교인으로 삼아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또 택하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줄입니다. 내 회사보다 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사업장보다 내 교회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내 가족이 가장 귀하지만 그 가장 귀한 가정보다도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사명과 비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광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광교회 거룩한 정체가 그리스도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인정을 받아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큰 행복과 축복을 얻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